저도 이제 나이가 내년에 이제 은퇴할 나이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김산 전임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의 전반적인 일을 다 해나갈 거예요. 설교는 당분간 제가 한번 하고 우리 전도사님 한번 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몇 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전도사님이 한 3번 하고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좋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 전도사님에 대한 설교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아주 우리 교회를 몇 년 나오면서도 내가 설교 마치고 나면 은혜 받았단 말을 한 번도 안 하던 청년이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 설교 듣더니 얼굴이 뻘겋게 상기가 돼서 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오늘 전도사님 설교에 많이 은혜 받았다고. 그 녀석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그래서 이 세대 교차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옆에서 지켜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요한복음을 설교하다가 오늘 우리 전도사님 임명받는 날이기 때문에 임명자에게 맞는, 우리 성도들에게 맞는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그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들어쓰지 않아요. 음식할 때 그릇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주인이 딱 볼 때 마음에 드는 그릇이 있어요. 그거 딱 골라서 쓰는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로 너다, 바로 너야.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들어쓰실 때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택한 나의 그릇.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그릇처럼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 보면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 찬양 있죠.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학벌이 부족해도, 지위가 없어도,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입니다. 다윗. 자, 베들레헴 동네 2세 8아들 가운데 다윗은 막내였어요. 그 형님들은 덩치도 우람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정말 흠모할 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 제치고 맨 마지막 찌꺼기 같은, 별로 잘생기지도 못하고 키도 작고 그런 연약한 다윗을 하나님이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저도 사형제 중에 막내거든요. 근데 막내가 목사, 그리고 둘째 형님을 제가 전도해서 목사 만들었는데요. 내가 자부심을 가는 건 막내인 나를 선택하셔서 목사가 되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뭔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윗은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양을 키우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예수하였고 잘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이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사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소개되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2절 안 나와요? 사도행전.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은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었다가, 여러분 여기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40년 동안 왕으로 세웠는데 이건 사람 같지가 않아요. 아주 시건방지고 하나님 명령하시면 청개구리처럼 동으로 가면 서로 가고 또 남으로 가면 북으로 가고, 이게 도대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만에 사울을 폐하셨어요. 폐하시고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들었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여기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비는 건요, 예면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학벌도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가진 재산이 좀 없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런 사람만 되면요, 우리 대한이가 앞으로 대통령도 될 수 있어.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진리를 깨닫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 앞길은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주일날 안 빠져야지. 주일을 사수해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이요, 인정해줘요. 그래,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야 줘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예물을 볼 때 잘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외적인 장점, 내적인 장점. 외적으로 잘 생기고 멋있는 사람, 장점이 있어요. 그게 장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내적인 장점,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마음의 착함,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실함, 하나님 그거를요 더 귀하게 보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너희는 애모로 꾸미지 말고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라 그랬어요. 속사람. 입적인 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귀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최고의 일꾼으로, 존귀한 일꾼으로 들어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부인하지 않고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우리 김산 전도사님을 그 아내 유필레 사모가 별명을 줘줬어요. 뭐라고 줘주냐면 된다 전도사라고. 왜 그러냐면 집에서 항상 아주 긍정적으로 나가니까 아무래도 당신은 뭘 하든지 다 돼. 그래서 앞으로는 된다 전도사라고 이렇게 부르라 그랬대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김산전 된다 전도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일하려면 앞으로 고생 좀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앞으로는 긍정적인 얘기만 하지라고. 그래서 제가 얼굴이 벌게됐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안 돼도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안 될 땐 기도가 된다. 찬양이 안 될 땐 찬양이 된다. 전도가 할 땐 전도가 된다. 사람들이 모여와서 교회가 된다. 이 된다. 우리 전우사님 나도 이제 앞으로 된다 목사로 진작할 걸. 그랬으면 교회가 아주 더 많이 부흥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져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지자 중에 된다 선지자가 하나 소개돼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모세입니다. 야,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딱 읽으면서 이런 모세,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위대하게 들어 쓰셨구나.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 숫자만 60만이고 여자 숫자 그리고 어린아이 남녀노소 다 합치면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약 한 600만은 됐을 거래요. 이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지금 나옵니다. 자, 나오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앞에 홍해바다가 쫙 막혀버린 거예요. 홍해바다가. 여러분, 이거 기절초풍할 노릇 아니에요? 예?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노예의 근성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딱 섰을 때 아연질색할 수밖에 없었어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노예 근성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향한 손짓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홍해바다에다 수장시키려고 하느냐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들면서 너희들 죽어 마땅하다고. 아니, 우리를 인도하려면 그래도 사전 답사라도 하고 와서 인도해야지. 사전 답사도 안 하고 와서 우리를 이 바닷물 속에 빠져 죽게 만드느냐고. 와, 여러분, 깊이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푸른물이 넘실대는 홍해를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연질색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그 앞에서 울면서 통곡하였고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한 가정에 살면서도 아빠의 생각이 다르고 엄마의 생각이 다르고 자식의 생각이 다르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어떤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홍해바다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그거를 좀 생각할 줄 아는 백성이었으면은 홍해바다 앞에서 묵념했을 거예요. 묵도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도 다르다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8절로부터 9절. 이거 띄웠네? 안 띄웠어요? 그러면 내가 읽겠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차원이 높아요. 아주 고차원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홍해바다 앞에까지 끌고 왔는지 그거 알 사람이 없어요. 이제 잠시 후에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 길을 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했던 그 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들에게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애굽 왕 바로의 마음도 갑자기 변했어요. 저놈들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정예군을 뽑아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건너갈 수 없는 홍해가 딱 버티고 있었고, 뒤에는 바로의 정예군이 전차를 몰고 몬지를 날리면서 달려오고 있었어요. 옆에는 큰 산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정말로 큰일입니다. 어려움에 빠졌어요. 한자성어로 진태양난,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즉 어디로 갈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빠진다면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일단 원망하게 돼요. 너 때문이야. 아니 너 때문이야.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하면서 불평, 불만을 토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가정 공동체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내를 비난하고 남편을 비난하고 자식을 또 부모를 또 비난하고, 사면초가에 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여기서 술렁 저기서 술렁술렁했어요. 아니 우리 빠져 죽을 몇 자리가 없어서 이리로 데려오느냐. 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쭉 읽어보면은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노예 근성에서 사는지 감사했다고 하는 말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 쭉 하면 불평, 쭉 하면 원망, 쭉 하면 죽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을 일을 만났어도 저야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를 차보신 적이 있나요? 이 다이아몬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감별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함께 물속에 넣으면, 진짜는 물속에 집어넣으면 들어가면서 아주 영롱한 빛을 발한다래요.
그러나 가짜는 물속에 넣는 순간 더욱 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사람을 구분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의 사람들도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 보면 서로 다른 반응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외정시대 때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에게 참탈을 당하면서 그 일본 사람들은 강대상 뒤에다가 천조 대신이라고 하는 액자를 붙여놓고 예배 드리기 전에 거기 먼저 절하라고.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그걸 뜯어다가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은 어느 누구든지 사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끌려가서 다른 목회자들은 일본의 법을 따라서 이거야 뭐 일본의 법이니까 순종해도 됩니다. 교인들까지 다 절하게 했지만 주기철 목사님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그가 감옥 안에서 순교하잖아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환난을 당하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 길을 만나보니까 저놈은 진짜네, 저놈은 가짜네, 이게 딱 둘로 나눠지잖아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믿음의 사람들, 임금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 죽어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절개를 지킬 때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 임금이 와서 보니까 분명히 3명을 넣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1명은 천사예요. 그래서 머리털, 눈썹 하나 끄슬리지 않고 다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이킬 수도 없고, 그럴 때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어요. 자, 한번 봅시다. 행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식계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단체로, 학교에서 단체로 식계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와,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게 뭐냐, 홍해바다 앞에서 그 배역으로 주인공으로 나왔던 사람이 아주 시험이 이렇게 길어요. 모세 역할로 나온 사람. 그리고 망토 같은 옷을 탁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럴 때 지팡이를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이 절망의 순간, 위기의 순간,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모세가 손을 번쩍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신기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걸 보더니 우리 모세 선자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인다. 그래서 돌을 갖다 받쳐놓고서 하루 종일 받쳐줬어. 하루 종일. 그랬더니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들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항복합니다. 인간의 모든 방법을 다 포기하고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를 절망 중에서 구원하실 분은, 우리 백성을 절망 중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홍해가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탈무드라고 하는 책을 성경 다음으로 사랑하죠. 이 탈무드에 보면은요, 중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돌중에 대한 얘기. 한번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이 배고픔이라도 면할까 생각하다 길을 지나다 보니까 중들이 목탁을 두들기면서 목탁만 두들기면 쌀을 한 대박씩 주는 걸 보고 맞다,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어디서 중복을 딱 입고 갓을 쓰고 목탁을 가지고 어느 대문집에 문이 열렸길래 쑥 들어가서 목탁을 두들기면서 이게 주문을 외우는 거를 나는 알 수 없는데 중들은 뭐라고 주문을 외우던데 뭐라고 주문을 외워야 되나 하다가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나다라 마바사 가나다라 마바사. 그러니까 주인이 쌀을 한 박대 가져와가지고서 딱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문도 아니고 이게 뭐 돌중 같아. 가나다라 마바사 하니까 이 쌀 가져온 사람이 하나님이가 주나 보라 안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돌중에 하나님이가 가나 보라 쌀을 줄 때까지는 안 간다는 거지. 여러분, 왜 쌀을 안 줘요? 가짜기 때문에, 돌중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왜 이 탈무드에 이런 글이 다 나왔지? 맞아.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 진짜가 돼야지. 여러분, 진짜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야 구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가짜기 때문에, 내가 덜 익었고 설 익었기 때문에 줘도요 감당치를 못해. 사고만 쳐. 우리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연필 깎는 칼, 초등학교도 들어가긴 유치원 때 그거를 달래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손벼 안 줘. 울면서 달래요. 줘봤어. 아이고 2분도 안 돼서 손을 쓱 펴가지고 아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도 그 사람의 인격이 덜 돼먹으면, 사고나 칠 것 같으면 안 줘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것도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없는 것도. 자, 여러분, 모세가 응답받았어요. 저 절망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신앙이었던, 진짜 참 선지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여 하고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갈아라 그랬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다가요 홍해 바다를 건넌 적이 있어요. 지금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수중으로다가 굴을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홍해바다 있죠? 그 밑으로 차를 타고서 건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건너고 나서 나도 모색 한번 해볼까? 어디 뭐 막대기 없나? 보니까 저기 막대기가 하나 있길래 주여, 홍해를 갈랐던 그 모세의 기적이 주여 저한테도 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고서 그냥 사정없이 홍해 바다를 쳤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안 갈라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가려는 게 아니에요. 자, 저는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신 일, 모세를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외쳤잖아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우리 이제 김산조 원사님 앞으로 이 교회를 맡아서 일을 할 때에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세요.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뒤에서 많이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전도사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달란트, 그 달란트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제 맡기시게 되는데 이제 내년에는 담임 전도사로 임명을 받고 저는 원래가 원로 목사로 내려가는 분들은 1, 2년 전, 한 3년 전에 후임자한테 다 맡겨놓고 그동안 원로 목사님은 교회 세웠냐고 애를 썼으니까 좀 쉬시던가 말던가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다 맡겨놓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런 일들을 좀 이제 해야 되겠다. 지금 마음에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아주 훌쩍 금방 떠나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저는 기도하고 기도로 받들겠고 여러분들도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한번 일으켜보세요. 저는 37년 전에 이 교회 올 때에 33살의 나이로 왔어요. 지금 이제 내년에 만 70세가 되는데 정말 혈혈단선으로 왔어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근데 교회를 33살에 시작했는데 우리 전무사님은 44이야. 나보다 11년 늦게 시작하지만 아니 33살에 시작한 사람도 그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번성해 나갔던 거. 우리 여기 박명욱 전사님이 증인이고 우리 저기 이인영 형제가 증인이고 우리 또 최경옥 집사님이 증인이고 중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에 나온 저 최광전 집사님이 증인이고 그때는요 교회가 100명이 사로 확 부흥돼가지고 이 교회 짓고 왔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IMF 터지고 뭐 교회가 분열이 되고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이제 다시 미약한 상태로 왔지만 이제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앞으로 이 교회가 크게 부흥되리라고 믿어요. 저는 사실 가슴이 아파요. 좀 잘된 교회를 물려주면 좋으는데 참 힘든 교회를 물려줘서 앞으로 사례비도 걱정이 되고 생활도 걱정이 되고 참 염려가 많이 되지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으니까 맡기고 또 본인도 고생할 각오를 갖고 지금 뭐 인천에서 수천 명 되는 교회에서도 시무전사로 와라 또 선배 목사님들 몇 사람도 오라고 선치다고 그래서 내가 제발 그쪽으로 좀 좋은 데로 갔으면 하고 제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러이러한 교회 길을 열어달라고 100일 기도도 하고 또 뭐 열흘 기도도 하고 새벽 3시 기도도 하고 했는데 응답 온 것은 우리 아들 며느리한테 응답 온 것은 이 교회 가서 아빠 대를 이어서 이 교회를 일으켜라 하는 사명을 받았대요. 글쎄. 그래서 내가 좀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좋은 길 좀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임명하기 전까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오늘 임명하기 전에 다른데 좋은 데 있으면 좀 열어달라 그랬더니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줘. 응답 안 주고 여기가 일터다 아마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이제 아주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되어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더러 써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 행하실 기적을 이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